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처럼 귀신을 잘 쫓아냈다면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배울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공부하면서도 예수님과 자기들 간의 갭을 당연시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우리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을 당연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분, 우리는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가 쉬운데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하시지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못해.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옳은 질문이,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거다, 나는 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대답을 기대했다는 얘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알지 못했어. 이유를 물어본, 그리고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셨어.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기도를 강조하셨죠. 기도와 금식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적은 연고다. 예수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믿음의 사용과 믿음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은사만으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가 나를 위해 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영적인 사역이 아닙니까?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지 않고 믿음에 부족한 연고다.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령 사역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불갑을 믿음을 가르치는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은기 목사님이 애초부터 성령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가 된 것이고 Assembly of God, 순복음의 브랜드가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을 떠나서는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교회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 믿음을 키우는 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분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여러 외국에서도 오럴 로버츠 목사, 케네스 헤이건, 케네스 코플란 여러 목사님들이 애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배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은 3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이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히 여긴 일이 발생했어요. 2장의 오순절날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3장의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후에도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다, 놀라워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6장의 베드로가 뭐라고 어디에서 이게 비롯됐다라고 말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베드로가 성령이 하셨다, 성령의 능력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믿음으로 이게 됐다, 이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이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이제 너희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난 주일에 각각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각.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를 말할 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받으면 은사로 승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은사를 받았으니 은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눠줄 거라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누구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수를 알면 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은사를 쓸 때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사용해라. 믿음이 자라나면 더 깊은 예언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예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은 악의 예언을 하겠지. 아직 믿음에 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범위 안에서 예언을 하겠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엘리사처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단 선지자처럼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왕에게 그의 죄를 지적할 정도로 이건 믿음의 분수가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키우려면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이거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믿음 가르치는 사람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기복신앙 가르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을 많이 강조한 교회에 대해서 이거 기복신앙 강조하는 것 아니냐. 외국에서도 오럴 로버츠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보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승부할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령을 많이 경험하고 힘입은 사람일수록 믿음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은사나 영역이 부족하다고 나무를 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건 약간 간접적으로 빗대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무라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영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너희가 육신적이냐, 왜 영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결국은 믿음에 적은 연고다. 믿음이, 이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맞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께서 만약에 영역의 문제라면, 제자들이 영역을 갖고 있었다면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게 했을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이 그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 이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부재함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3장 5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주 귀중한 말씀.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것 같은데
사실 은사에 할애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그 외에는 군데군데 어쩌다 한 구절 두 구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도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사역은 사실 은사에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애를 쓰든 애를 쓰지 않든 은사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병이 들면 은사로 병이 낫지 못합니다. 본인이 병이 나서 병이 낫기를 원하면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야 되는데 은사를 평소에 의지하던 사람이 믿음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왜냐하면 은사가 늘 따라주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그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무슨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은 전화번호부 책을 서서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전하는 중에 뭔가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면 이제는 그 은사로 나을 수가 없고 남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내 병이 낫는 데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어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말이 하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한 단어지만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을 한다, 믿어라, 믿음이 필요하다.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만으로 승부할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어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믿음이 좋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광범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의도에 대한 확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애를 낳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복되게 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 막연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일부 그 창세기 15장에 몸에서 난 자라라, 하나님이 몸에서 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죠. 그 말은 이스마엘이 아니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사람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확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밖에서 죽을 거 아니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 의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 땅의 성읍이 광대하고 사람들이 거인과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 이걸 믿는 게 믿음. 이걸 믿는 게 믿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므로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병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야. 이 병이 나에게 유익이야. 이 병을 통해 내가 겸손을 배울 거야. 그건 고쳐주겠다는 믿음에 해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신 거야. 이 병은 나에게 유익이야. 이 병을 통해 내가 겸손을 배우기 위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것도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못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셔.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해. 그 말만 못하고 다른 말을 다 해. 이게 유익이라느니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드신 거라느니 합력해서 이런 식 다른 말은 다 하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 그 말만 못해. 그런데 그 병에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병을 고치는 거야. 이 믿음이 있어. 본인이 낫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낫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누가 병자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병이 낫는 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병을 통해 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그러면 그건 다 옳은 기도인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병 고침을 믿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다면 믿음이 결여된 상황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다른 건 다 이루어지겠지. 병을 통해 유익을 얻고 병을 통해 믿음을 회복해 별의별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낫게 한다면, 낫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will이란 말을 썼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can. 하나님이 will 하면 can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can이에요? will이에요? will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can은 믿어. 내가 그건 알아.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건 will이야. 원하시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I will.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셔. 그리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will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유익하게 하신다. 그건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상식적이고 그걸 믿는 것도 귀중한 거겠죠.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소경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성경 구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거기에서는 영어 성경으로 can을 물어보셨는지 will을 물어보셨는지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소경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뭐라고 읽어보세요. 그 영어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구절을 영어로 찾아보세요. 앱이 있으면 금방이야. 능이라는 말을 쓴 걸 보니까 can이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능이, 능력,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can이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라고 썼어? able이라는 말을 썼지. can이란 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will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가 이것을 원함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병자를 낫기를 원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약간 건방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병자를 위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라고 하셨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문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에 충성한다면 병자를 신방할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치실 줄을 믿어야 그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지. 병자를 고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내가 믿지 못하는데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늘 미스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게 믿음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믿는다는 말은 그냥 소원하는 거가 아니에요. wish, 내가 부자가 됐으면,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우리 외삼촌이 병이 났으면, 이건 wish 아니에요. wish, 바라는 거, 바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그냥 바라는 것 자체는 믿음, 누구든지 바랄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 없으면 실상을 소유할 수 없어.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쓰실 것이다라고 믿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이거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 미문가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던 비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 베드로가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하셨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위시가 있어요. 위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시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발전했느냐?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시가 있어요. 저런 위시가 있어요. 이 위시를 들어주세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는 이 위시를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를 하고 진짜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유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유사 믿음 이걸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사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 믿음처럼 보이고 믿음처럼 말하고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서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자기가 목회자들의 세계를 접해 보니까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리라고 믿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냥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유사 믿음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이 결단의 단계를 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다고. 안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안전해. 그래서 그 유사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단서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if it is your will 이 단서를 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병자를 고칠 때 뭐 입시 합격해 달라고 기도할 때 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붙이는 단서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르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 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만일 하나님이 원하면 그 말은 그것보다 안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났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더 주저하게 되죠. 뭐 병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기도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많이 하셨어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시고. 그걸 겪어보면 남은 두려워하는데 남은 염려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염려하지 마, 으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그래도 결과를 좀 봐야지. 그때까지는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내가 서둘러서 사람들 괜히 실망이나 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고,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체면은 어떻게 되고, 믿음이 망가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볼 거고, 남들도 그걸 보면 확신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다만 이제 이걸 몇 사람에게나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네, 할렐루야. 이미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죠.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많았겠어.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리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몰라. 내가 과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정말 바치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아니면 그 직전에 하나님이 다른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올라간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면이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이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대가가 많으세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이걸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사역의 전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분들 대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 많은 비슷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첫째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오느냐? 이게 어디선가 비롯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비롯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배제하고 믿음을 말할 수 없어. 왜 개신교 신앙이 성경 말씀과 믿음을 강조했느냐? 왜냐하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에서 믿음이 와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은 믿음과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올 데가 없어요.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와요.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듣고 믿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죠. 들음으로 믿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나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목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튀어올라요. 이게 튀어오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튀어오른다. 페이지에서 튀어오르는 것 같다. 성경 페이지에서 말씀이 내게 튀어오르는 것 같다. 내게 한 구절이 달라온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들음이 여기서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시인해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는 믿음을 시인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전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시인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인 게 돼. 믿음의 훈련을 구체화하려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것까지 내가 그것까지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입으로. 제가 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을 입으로 소리내서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겠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여다보셔야지. 저만 얼굴에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족하다면 못하러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더라도 이 믿음이 역사하게 하려면 이게 여기서 이제 소위 풀어놓는다라는 말을 쓰는, 풀어놓는다. release라는 말은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release 할 때 마찬가지로 용수철처럼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느냐.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 동일하게 믿음을 풀어놨다는 사실을 아세요? 믿음을 풀어놓음으로 그냥 어떤 그들의 바램으로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믿음을 풀어놓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또 다른 사도가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믿음을 풀어놓는 순간이에요. 사도들이 믿음을 풀어놓는 법을 알았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지요.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색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평소에 말이 적은 것인지, 침묵을 금으로 여기는지, 평소에 수다 떨 때는 말이 많더구만. 그러나 정작 믿음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한,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 아마 그 문턱을 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 문턱, 마치 방언을 받을 때 소리를 내서 방언을 해라 할 때 문턱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걸 넘어가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풀어놓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불신과 두려움의 단계에 있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과연 될까? 나와 불신과의 씨름의 단계의 문턱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풀어놓는 이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을 confess라고 하잖아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죄를 아니면 사랑을 고백한다. 고백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는 건 별개의 일이. 여러분은 사랑을 고백하는 줄도 알고 죄를 고백하는 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 상황이 어둡고 낙심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내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축복하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 사람들이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그 대신 저주를 하지.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식으로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우리의 입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너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낙심이 되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너는 복을 받을 자다. 너는 복이 많은 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는 믿음을 시인해야 돼. 믿음을 시인하는. 성령을 받으면 욕한다는 말 보셨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말할 때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욕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부재할 때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 욕하는 말, 사람 욕하는 말. 우리 이 고유 욕이 얼마나 많아요? 사투리별로 돌아가면서 욕이 있지.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쏟아내면 별의별 욕, 원망, 무슨 싸우는 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풀어놓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종종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선포를 하셨잖아요. 선포. 따라해보세요. 선포는 proclaim. 선포. 대한독립 만세, 이것도 일종의 선포예요. 우리가 평소에 선포하는 일이 별로 없지. 평소에 선포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러나 올림픽 개최할 때 Hereby I declare it open. 올림픽 개최를 선언합니다. 선포하잖아요. 또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무죄 선고하노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진수할 때도 아무개 호 진수하노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다고. 선포라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죠.
선포하셨어요. 죄사함도 선포가 필요해요. 가톨릭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고해성사할 때 신부님들이 죄사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이고 압솔브,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개신교는 이걸 안 하지. 그냥 각자 하나님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걸 선포하면 그건 별로 소용이 없지. 없는 걸 선포하는 건 그거 가짜죠, 사기죠. 있어야 돼. 이건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은 듣는 사건에서 비롯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들음을 빼고는 믿음을 말할 수, 믿음을 갖는 것, 이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제 이걸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 어떻게 믿음을 풀어놓느냐? 믿음을 용수철처럼 마음속에 예비를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풀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 그대로 됩니다. 무엇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풀어놓으면 믿음대로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믿음으로 행하신 거고 상대방도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둘 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건 이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믿어서 그 혜택을 입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믿으면 좋지, 그러나 상대방이 안 믿어서 안 됐다라고 돌릴 수 없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에서의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받는 자, 수혜자의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예? 딩동댕,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돌을 주는 하나님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선한 것을 주시리라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돌을 주실 리가 없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뱀을 줬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허했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 하나님은 과연 결국은 선을 행하실 줄을 믿지만 지금 내게 선한 것을 주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떡을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떡은 주지 않고 돌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정말 매달려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떡을 줬고 이제도 주실 것이다, 이걸 맛보아 알아야 돼.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마음속에 이게 이제 명료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왜 이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가르칠까? 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이거를 인용할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쫙 맞아야 되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한 3서 2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 사도의 인사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이건 그냥 인사말이야. 너희가 평강을 얻기를, 평강이 충만하기를, 건강하기를, 이런 인사말이야. 그러나 이게 그냥 인사말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지요. 여기에서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함 세 가지를 강구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시고 강건,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디폴트 뜻이 그거다. 하나님의 디폴트 설정이 이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게 원래 뜻이고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예외의 반대가 뭐예요? 예외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외는 예외고, 항상, 평소, 또 기본 설정, 이런 디폴트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병이 낫는 건 예외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 예외야. 약간 떡은 예외야. 알은 예외야. 생선은 예외야. 기본은 돌과 뱀과 정갈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어떻게 예외로 내가 응답을 받아, 예외로 병이 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람들이 가정이 잘되고 그 하는 일이 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병들어서 늘 병이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늘 집에 누워만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수종을 못 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자 했더니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말씀에서 오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더라.